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고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특별히 73년 전에 6.25가 발발했는데 그 아픔과 참 고통의 세월들이 있었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73년 전에 6.25 전쟁, 참으로 민족의 비극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심과 은혜 가운데에 또 오늘 여기까지 우리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99번입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여.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미여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어 부족하지만 거룩한 주님의 날을 지킬 수 있게 돌봐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거하며 주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고 나의 유익만을 따르며 지난 것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 가운데 급하게 나의 필요에 따라서만 주님께 부르짖는 부족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나를 찾으니 어서 오라고 내가 택한 백성아 내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사랑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3년이 되는 날입니다. 전쟁으로 온 나라가 폐허가 되고 힘들게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새벽부터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한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이 나라가 경제대국으로 세계 속의 위상이 높아진 나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라를 잃은 국민이 살 곳이 없듯이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리면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말씀을 나누고 가까이 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루속히 통일을 이루어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아름다운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곳곳에 이상기후와 자연재해, 전쟁으로 인한 고통의 소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으나 믿는 이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그 마음이 열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정치를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국민과 나라 위에 일하게 하옵소서. 나라가 분열되지 않게 하시고 소외되는 국민들이 없도록 이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방 땅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쓰는 많은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백성들을 만나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귀한 발걸음 되게 하옵시고 처한 환경들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며 우리도 함께 열방을 향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캄보디아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단기 선교팀들을 지켜주시어 건강과 시간과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알리는 귀한 일꾼으로 사용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에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육신의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을 돌봐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힘을 얻는 이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으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사오니 기도하는 이들의 고통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시어 그 입술을 통해 말씀 전할 때 듣는 이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아 우리의 심령과 육신의 삶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며 찬양과 여러 모습으로 수고하는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길 간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32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700쪽 역대하 3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웃으면서 꼭 웃으면서 인사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교회 표어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네, 한 번만 더 인사하시죠. 세 번쯤 가면 또 웃음이 살짝 사라지려고 하는데 그래도 계속 웃으면서 인사하세요. 다 잘 될 겁니다. 여러분들 웃는 근육이 많이 늘으셨어요. 주름살이 는 게 아니고 웃는 근육이 늘어서 표정이 밝아지고 잘 웃으세요. 아직 조금 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가 많이 밝아지고 잘 웃는데 사진 찍을 때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사진 찍을 때. 그래서 사진 찍을 때도 좀 밝은 모습으로 웃고 그렇게 늘 교회에서뿐만 아니고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또 사회생활 속에서도 웃으면서 살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이 똑같지만 환경이 어렵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웃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손을 잡고 할머니 손을 잡고 가는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면 참 부럽습니다. 저는 할아버지를 뵌 적이 없거든요. 1949년도에 저희 할아버지가 황해도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공산당에 의해서 총살을 당하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할아버지와 함께 할머니와 함께 보내는 그 시간이 있는 그 아이들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또 우리 손주가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뭐 그렇지 않아도 자랑 많이 하시고 아껴주시지만 정말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셔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대대손손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그렇게 세워져 가는 우리 교회 또 우리나라와 민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6.25가 발발한 지 73년이 되는 3주년이 되는 그런 날이잖아요.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지 이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에 또 그런 참상을 겪으신 분도 있지만은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잖아요. 전쟁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지금도 저기 우크라이나 땅에서는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가 전쟁 중에 있잖아요. 저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될 텐데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주민들, 국민들은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습니까? 제가 2005년도에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에 선교사로 갔는데 콩고 민주공화국은 1997년부터 2003년 6월까지 내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00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리고 부모를 잃어버리고 고아로 자라는 그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거주하는 동안에도 때때로 이제 뭐 총성이 울리기도 하고 또 폭동 같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참 우리가 자유함 가운데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사실 나라와 민족적으로 그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위한 기도, 우리 자녀들을 위한 가정을 위한 기도도 필요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애국자들이 돼야 돼요. 애국하는 교회가 되고 애국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가 나라를 세우고 이 민족을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그런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든 사실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지만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어려움이 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교회도 참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국가와 민족적으로 지금 특별히 전 세계 위기 가운데 역시 그러한 위기가 팽배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위기가 찾아올 때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지도자는 참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지도자는 부모님이잖아요. 부모님이 어려움이 가정에 찾아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자녀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쳐요. 부모님들이 우왕좌왕하고 판단력을 상실해버리고 불안해하고 흔들리고 그러면 자녀들은 덩달아서 불안한 거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던 성령 공동체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담대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상황에 이리저리 치이고, 그러면 교회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 그런 의미에서 어느 공동체든지 크고 작은 공동체 크기의 그 여부를 떠나서 다 지도자가 중요하단 말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남유다의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시절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3번째 왕인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도 나라에 그리고 민족에 어려운 일이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북쪽에는 아수르 제국이 있었습니다. 아수르는 아주 강력한 제국이었어요. 이 아수르는 더 위쪽으로도 세력을 확장하기를 원했지만 이스라엘을 통과해서 이집트를 정복하고자 하는 그런 야망이 있었습니다. 또 애굽은 이스라엘 통과해서 북쪽으로 올라오고 싶은 그러한 야망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끼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늘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의 이름은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때는 북쪽 제국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기도 하고 거기에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외교 정책을 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는 그러한 조공 바치는 것을 중단하고 균형 외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아수르 왕이었던 산헤립이 아주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통과해서 애굽을 정복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자기들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몇 성읍들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계속해서 위협을 가하고 협박하는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아멘.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이었지만 독단적 지도력을 발휘하지 않았습니다.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의 그 지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도력의 유형도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왕의 자리에 있을 때 자기가 다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명령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어느 기관들을 보면은 그 기관의 최고의 책임자가 마치 이 제국시대 왕처럼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명령만 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합리적이든 합리적이지 않든 무조건 복종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들 그 나라의 중요한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혜를 모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지도력이 필요한 것이죠. 자, 본문 3절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그의 방백들, 그 책사들이죠. 그 지도자들, 신하들 가운데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또 군대를 지도할 그 장군들, 용사들을 불러서 그들과 함께 의논했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훌륭한 지도력을 발휘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부모의 입장이든 교회에서 영적 지도자든 아니면 어느 기관의 책임자든 내가 책임자니까 내가 결정하는 대로 따라오세요 라고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담임 목사이지만 담임 목사가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영적 지도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설교 준비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이러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행정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소그룹들이 있고 하는데 그러한 행정적인 일이나 다른 일들은 제가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라는 이유로 모든 것들을 다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렇게 하세요라고 한다면 그게 바른 방향이냐 말이죠. 우리 장로님들이 잘할 수 있고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잘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잘 일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봉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장을 만드는 것이 담임 목사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그랬단 말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가 판단하고 결정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제 장성해가는 과정에서는 일방적인 지도력은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의견을 잘 청취를 하고 그들이 정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에게서 번뜩이는 지혜와 아이디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을 적절하게 잘 경청을 하고 또 그 좋은 아이디어들이 가정의 분위기를 바꾸고 또 가정의 미래를 이렇게 세워나가는데 쓰여질 수 있도록 한다면 그 가정은 새로운 부모님의 리더십을 통하여서 더 밝은 가정이 되겠지요.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 또 일터 어느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든지 내가 어느 위치에 책임자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명령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지도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자기 자신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다들을 다 함께 모이게 해서 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제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아름다운 지도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백들과 그리고 용사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3절을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아멘. 함께하는 공동체, 협력하는 공동체, 마음을 나누는 공동체. 그럴 때 그 공동체에 활력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힘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아무리 위기 가운데 있지만 그 위기 속에서도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아서 위기를 타개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히스기야는 먼저 가까운 그 중간 지도들과 함께 의논하고 마음을 모은 이후에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보면 4절 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아멘. 이미 말씀드린 대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개인적인 어려움, 우리 가정의 어려움, 자녀들의 어려움, 우리 교회의 어려움, 이런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려 합니다 하고 기도해요. 물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기도만 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책임한 것이죠. 마치 우리 학생들 가운데 이제 점점점 시험이 다가오는데 공부는 하지 않고 준비는 하지 않고 이제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시험 잘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정답만 보이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야야,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그럴 거 아니겠어요? 준비를 좀 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기회를 따라서 우리가 할 일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균형 있는 신앙이 중요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준비는 잘해요. 열심히 땀 흘려서
정말 최선을 다하긴 하는데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힘을 내서 백성들을 독려하고 함께 더불어서 준비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역대하 32장의 말씀과 같은 사건이 열왕기하 18장 19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그리고 역대하를 함께 읽어보면 이 사건을 이해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 역대하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열왕기하를 보면은 히스기야가 처음에 이 아수르 제국들이 군대를 이끌고 올 때 먼저 제안을 받았어요. 너희들, 아수르 왕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은 300달란트 그리고 금 30달란트를 우리에게 내라. 이거는 사실 엄청난 자금인데 아마 이 아수르 제국 왕이었던 산헤립은 전쟁을 하다 보면 전쟁 물자가 필요하잖아요. 재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들로부터 재정을 얻어서 여기는 통과하고 바로 애굽으로 가서 이집트로 가서 그 나라를 침략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처음에는 이 상황을 판단하고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요구하는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제공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냥 통과하지 않고 이 남유다의 성읍들을 점령하고 또 예루살렘에 와서 위협하고 협박하는 겁니다. 큰일 났잖아요.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6절까지를 보면 계속되는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가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아멘. 히스기야는 자기가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다했지만 그러나 자기 힘만으로 또 백성들의 힘만으로 역부족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다시 좌절을 하고 절망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 갔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역대하 32장 20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아멘. 히스기야는 홀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답답한 심령, 답답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염려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홀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고 또 이사야와 함께 힘을 합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개인적인 어려움, 또 가정적인 어려움, 교회 어려움, 나라와 민족의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어려워요. 참 힘들어.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히스기야처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얼마나 있는가. 아니, 다른 사람이 나가고 안 나가고를 우리가 바라보기 전에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전에 나아가서 기도했던 히스기야처럼 우리 개인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자녀들의 문제든 또 교회의 문제이든 또 나가서 기도하는 그 성도가 진정한 지도자로서의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홀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목회자도 있고 장로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구역장도 있고 기관의 기관장들도 있잖아요. 내 문제를, 내 아픔을 때로는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하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합심 기도를 기뻐하시고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실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거나 함께 합력하여서 중보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없이 살아가는 그런 무기력한 성도들도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홀로 기도하고 또 함께 합력하여서 합심으로 기도했을 때 이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이 떠나고 담대함이 생겼어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면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는 것 같고 기도하기 전이나 기도할 때나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다 떠나게 하시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아멘. 히스기야가 이제 최선을 다하고 준비하고 또 역부족일 때 기도하고 백성들 앞에 나아가서 말로 위로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어떤 말을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가 그 공동체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버려요. 어머니 아버지가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우리는 못 살겠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사나, 늘 자녀들이 듣고 있는 데서 그렇게 말하면 그 집안은 완전히 정말 절망적인 분위기로 빠져버립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히스기야처럼 최선을 다하고 그래도 안 되면, 그래도 답답하면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시고 근심 걱정을 몰아내 주시고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할 수 있어,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도우실 거야, 그렇게 말로 위로할 때 그 부모님이 가정에서 정말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구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선교회도, 여전도회도 마찬가지예요.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을 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우리는 안 돼, 이제 끝난 것 같아, 희망이 없어, 그런 얘기만 하면 분위기가 완전히 가라앉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말로 위로했다. 어떤 말로 위로했는가? 그 내용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용이. 자, 그 내용이 7절과 8절에 있어요. 우리 7절,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시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담대한 마음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아수르 왕이 그들의 눈앞에 있고 그들의 군대가 포진하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하는 그 신보다 크다.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그와 함께 하는 자, 아수르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그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사람에 불과.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누가 도우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믿음의 선포였어요.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기도할 때 그런 믿음이 생겼고 기도할 때 그런 담대함이 생겼고 자기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말로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는 말이죠. 상황이 바뀐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아수르 왕과 그 랍사게가 협박하고 위협하고 그 대단한 엄청난 군대가 포진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담대하게 선포한 겁니다. 이 말을 들었던 백성들이 어떠했다고요?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입니까? 어떤 사람이 훌륭한 부모님입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의 진정한 지도자입니까? 어떤 사람이 진정한 나라의 지도자입니까? 이것이 문제다, 저것이 문제다. 우리는 이제 살 길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아니에요.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그래도 역부족일 때 하나님 앞에 나가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가 기도도 해보지 않고, 서로 손에 손을 맞잡고 중보하며 기도도 해보지 않고, 안 된다고, 어렵다고만 그렇게 말하면 그 공동체는 희망이 없어요. 간절히 바라기는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작은 공동체일 수도 있고 좀 큰 공동체일 수도 있지만 그곳에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어려움에 대처하고 반응하겠습니까? 문제만 보면서 벌벌 떨고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하고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그것만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와 담대함을 가지고 비록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믿음의 말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공동체가 살고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들려오는 소식 보세요. 전부 다 어렵다고 하잖아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게 우리의 맡은 자세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 담대함으로 우리 주변에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의 믿음의 지도자들로 세우셔서 공동체가 살아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스기야가 나라와 민족이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에 최선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홀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담대한 말로 믿음의 말로 선포할 때 백성들이 안심했다고 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나라와 민족이 위태했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위기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고 오늘 이마만큼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개인적 위기든 또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 위기든 그 앞에서 불안과 두려워만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가 주신 힘과 능력으로 잘 돌파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용사들, 믿음의 지도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과 각종 목적 헌금을 믿음으로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로하신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원하지만 나오지 못한 상황 속에서 눈물로 가정에서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그 기도도 예배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들의 신음하는 소리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8월 7일부터 12일까지 캄보디아에 단기 선교를 가는 우리 28명의 팀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기도로 함께함으로 우리 교회의 새로운 선교의 역사와 또 성령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좋은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장차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군 복무 중인 우리 청년들을 기억해 주시고 지금도 어려운 시기에 세계 열방에 나가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주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금년 이제 전반기 마지막 주일이고 마지막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6개월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새로운 후반기를 기도로 잘 준비하시고 다음 주로 우리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또 감사함으로 시작해서 감사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층 로비에 가면 미래를 책임질 우리 별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영유아부 아이들 그리고 아동부, 청소년부까지 우리 학생들 이름, 어린아이들 이름 그리고 선생님들의 그 사진과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좀 함께 기도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 좀 보시고요. 조만간 이 후반기에 기도 후원자를 이렇게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한 3명 정도 우리 어린 아이들이나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은 좀 이제 머지않아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회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이라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형준 집사님 또 오늘 오랜만에 나오셔서 감사하고 우리 심혜정 권사님의 자녀 이제 조만간 결혼하는데 예비 부부가 또 와서 예배를 드려서 감사하고 또 이외에도 함께 참여하는 우리 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이분들 위해서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히스기야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함께 일하며 함께 섬기며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가운데 한 주신 담대함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지도자들로 쓰임받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와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